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그 동행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처지지도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핏,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에서 안전하게 나왔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축복의 내용이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스스로 몇 명 남지 않은 마지막 사람들이긴 하지만 내가 너희들로 인해 번성하고 너희들로 인해 생육하도록 축복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너희는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앞으로 번성하고 생육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붙여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들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전에 보면 아담과 하와 때 이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준 그 피조물들을 자기 백성에게 다 맡긴 겁니다. 너희가 누릴 만큼 누려라. 너희가 가질 만큼 가져라. 그리고 번성해라. 이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번성의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신 걸 꼭 죄악으로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책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도 우리가 누리면 안 되는데,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6절에
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 라고 말하고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형제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짐승을 먹을 수 있는데 핏까지 먹지는 말라. 그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기 먹을 때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말씀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절대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이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말로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재물을 빼앗으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건 피눈물 흘린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죠. 범죄 중에 사람을 육신으로 죽이는 범죄도 있지만 경제사범들, 경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뭐 전세 사기범, 그리고 다단계 사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기는 것. 이건 여러분, 사람을 살인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것도 살인과 같은 종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 반대로 보면 작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반대로 작은 자에게 있는 물 하나 빼앗아 간 것도 하나님에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6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사람에게 하는 그 살인 행위들, 그것들은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은 느끼는 겁니다. 이건 참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생육과 번성하는 것, 그것까지 내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드시 제한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낮추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여러분이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는 나눌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움을 겪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그 몫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번성한다. 나는 성공하고 저 사람은 망할 정도까지 내가 성공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번성과 생육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제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넘어지는데 나만 괜찮으면 또 때로 그 사람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 그대로 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취하는 것, 생명을 취하는 것 같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피눈물 나게 한다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하게 하시고 누려야 될 것만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은 갖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